우리 계속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이렇게 이제 대결을, 영적 대결을 이제 펼치게 되죠. 지난 주까지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그 나무 위에 내리게 하는가, 이제 이 영적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했던 것은 제단을 재건하는 거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은 제단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배에서부터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32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죠. 제단은 어떤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의 복권은 예배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예배가 없다는 말과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리기 위한 준비인데 첫 번째 했던 것은 제단을 쌓는 거였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근데 그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물을 붓는 그런 행위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제단을 이제 재건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있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해야 돼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물을 부었을까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말씀 교재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받으시는지 아닌지를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을 조금 부은 것이 아니고 물을 흠뻑 붓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이제 흠뻑 젖은 나무는 사실 불을 거기에 붙이려고 해도 사실 지금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꼭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여라는 의지함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후렴에 보시면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받은 증거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기도할 제목이 뭔가 하면 증거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는 믿음이 좋아지면 그런 증거가 없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구나, 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제단 위에, 그 나무 위에 물을 잔뜩 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말씀 묵상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거를 경험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증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릴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앞에 두고 엘리야가 그럼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36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6절, 37절은 기도예요. 기도. 엘리야의 기도예요. 증거를 경험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증거는 꼭 기도로 확인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어떤 믿음도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런 체험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또 내가 봉사하면서, 또 내가 찬양하면서, 또 내가 직분 감당하면서, 또 내가 사업을 하면서, 또 내가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업장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부서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꼭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증거를 경험하는 예배에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기도 없는 헌금은 헌금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봉사든 헌금이든 또 하여튼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내 믿음의, 내 봉사의 믿음의 증거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되셔야 돼요. 우리 그렇죠. 찬양단으로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해 주셨는데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찬양에 그 찬양의 간증, 어떤 증거가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냥 찬양으로 끝나버려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으면 어떤 신앙이든지 신앙의 증거가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3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 기도예요.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거. 그러니까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영적 대결을 하고 물을 잔뜩 붓게 하고 엘리야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알려져야 할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알 신자들에게 그 증거로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지만 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막 잔뜩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쏟아놓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그 증거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좀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증거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의 기도, 나의 삶,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늘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도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3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리는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봉사든지 기도든지 정말 내가 내 신앙, 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기도를 들으면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일 때가 많고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많은 도전이 돼요. 진짜 도전이 돼요. 신앙의 경험을 내가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내 신앙의 증거를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신앙의 그런 경험을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엘리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중요해요. 지금 내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저의 상황을 막 알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되, 그러나 최종 우리의 기도, 내 신앙의 최종 목적은 그런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3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36절에서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37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이런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런 내 기도, 나의 봉사,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의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그런 증거를 가지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봉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그런 기도, 또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 거기에 초점을 꼭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이제 뭐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은 증거를 경험하는 것이고, 증거를 경험하면 믿음이 더욱 이렇게 강해져요. 믿음이 막 살아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도 믿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1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2번, 증거를 경험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기도가 동반돼야지만 거기엔 믿음의 증거가 함께 이제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믿음의 증거,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불이 내렸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리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보았어요. 자, 39절을 한번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39절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신앙인은 목격자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목격자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생이에요. 남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격자예요. 신앙인은 목격자예요. 하나님의 목격자예요. 신앙인은 목격자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목격자의 특징이 있어요. 3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금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그런 어떤 그 간증, 그런 증거, 그리고 엘리야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런 목격을 했을 때 3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뭡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이게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격자가 되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엎드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반드시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오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리게 돼요. 신앙의 목격자가 되면 누구나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때는 꼿꼿하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꼿꼿할 때가 있어요. 뭐 사람 앞에서 이렇게 꼿꼿할 때가 있고 막 힘이 잔뜩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과 제가 꼿꼿한 자세로 또 힘이 잔뜩 들어간 자세로는 신앙의 목격자, 예배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든 엎드리는 사람, 겸손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현상이에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잔뜩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잔뜩 힘이 들어가고 꼿꼿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 전에는 철이 잘 안 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잘 좀 헤아리고 그러면은 철이 든 거잖아요. 근데 언제 철이 많이 드는가 하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부모님이 내가 말 안 들었을 때 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자녀를 길러 보면서 철이 거의 든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더 잘해 드리려고 하고 철이 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때로 부모님께 뭐 대들기도 하고, 뭐 부모님을 막 몰아세우기도 하고, 근데 철이 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이 들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철이 들면은 좀 성숙해지는 거죠. 철이 안 들면 막 때는 뭐 막 대적하기도 하죠. 막 그냥 힘 잔뜩 들어가죠. 또 막 내가 원하는 생각을 막 때로는 막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죠. 다 철이 안 들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격자 되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격자가 되면 엎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엎드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시면서 꼿꼿한 자세로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졌을 때 신앙 고백이 씨앗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서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엎드려져야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엎드렸을 때 신앙 고백이 시작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꼿꼿하게 서서는 절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절대 안 나와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섰을 때 그때 고백이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예배가 시작이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신앙은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엎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건 그냥 엎드리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격자가 되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잔뜩 이렇게 완전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뭐 저부터라도 꼿꼿하게 되어 있어요. 목에 잔뜩 힘을 잔뜩 주고 말에 그냥 막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목격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돌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